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국적은 어딜까요? 우리 대부분은 대한민국이죠. 한국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한국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한국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죠. 한국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나라나 민족이나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은 뭘까요? 빨리빨리. 굉장히 우리는 속도를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예전에는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배웠던 것 같아요. 백이민족. 깨끗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 하면 김치가 생각이 많이 나겠죠. 한국 사람 하면 한국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국말로는 생활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보면 조금 독특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시민답게 살라.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뭐예요? 한국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기도 하죠. 한국인답게 사는 건 뭘까요, 그럼? 한국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한국인인데 내가 그냥 살면 한국인다운 거지. 뭘 또 한국인답게 살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민답게 생활하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길 원하면 그 당시 정황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엊그저께 저희가 명절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SNS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명절 아침 캘리포니아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사진을 딱 해서 올렸어요. 근데 밑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야, 어저께까지 여기 있었는데 언제 간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금방 와. 한두 시간이면 와. 뭔가 봤더니만 이렇게 우리나라 평택에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얘기는 그 안은 캘리포니아 주래요. 미군이 거주하는 그 지역 자체가 캘리포니아 주에 속해져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캘리포니아 주에 와 있다고 평택에 갔으면서 써놓은 거죠. 당시 빌립보가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빌립보와 로마는 1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먼 거리지만 그 당시 너무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에 속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식으로 이름을 짓고 로마식으로 먹고 마시고 로마처럼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매장 같은데 물건을 파는 데 가면 쇼윈도우에처럼 쇼윈도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상품이 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 빌립보를 통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의 모습들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민답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생활하라. 너희가 시민답게 살라. 이런 표현은 뭐냐면 야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빌립보에 비록 살지만 로마 시민으로서 너희가 로마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로마 시민처럼 그 땅에 살고 있지 않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민답게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걸까요? 저는 오늘 바울의 권면을 가지고 몇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생활하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로 권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라. 하나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특징, 그리고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하나 되라, 협력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원어상으로 보면 스크럼을 짜다 라는 단어, 스크럼을 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 교인들 중에서는, 성도들 중에서는 퇴역 군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군사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스크럼을 짜다도 군사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로마 시대에 나온 영화를 좀 보았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방패를 일렬로 쫙 붙여놓고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일렬로 딱 붙어 있는데 이 사이가 틈이 벌어지면 사이로 뭐가 들어가요? 칼이나 화살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렬로 쫙 서서 빈틈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움직일 때 한 몸처럼 움직여야 돼요. 이게 바로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너희가 군인이지 않냐, 너희가 전쟁터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배웠냐? 방패를 들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걸 배우지 않았냐? 그렇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고 우리가 타락할 일도 없는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냐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는 얘기죠. 선악과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한 편 본 적 있어요. 그 영화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사관학교 영화예요. 사관학교 영화고 이 사관학교는 장교를 훈련시킨 학교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장교들이 계속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혹독한 훈련을 받다가 생도들 중에서 도저히 내가 훈련을 못 받겠다. 그러면 이 생도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관학교는 독특하게 연병장, 그러니까 군사훈련 받는 연병장 정중앙에 종이 하나 있어요. 내가 더 이상 훈련받기 싫고 이 사관학교를 나가겠다 싶은 사람은 이 종을 쳐요. 그럼 그 종을 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쟤는 이제 그만 여기서 훈련받기로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살기 싫다, 내가 하나님 말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싫다, 그럼 뭐예요? 선악과가 그 역할을, 종을 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선악과 안 만들면 되죠.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과 살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과 살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정말 군 생활이 싫은 사람들은 탈영을 하든 뭘 하든 반드시 해요. 선악과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과 살기 싫은 사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는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인간이 이전에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하고 그 판단을 믿고 신뢰하고 인간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부터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하겠다고 결정하고 나타난 현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당신이 준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서로를 죽이게 돼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냐면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 라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파괴된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요. 정말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보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냥 하나 되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럼을 짜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를 쓰면서 로마에 대해서 써요. 특별히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제국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 로마인들은 키가 크지 않습니다. 키가 큰 건 스파르타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지혜는 그리스가 뛰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별 볼 일 없고 지혜도 뛰어나지 않는 로마가 그 전 세계를 제패했을까?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수용성과 훈련이에요. 이 사람들은 딴 사람들의 좋은 것들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훈련했어요. 왜 하나 되자라고 하고 스크럼을 짜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 되는 건 훈련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돼요. 너희가 군대에서 방패를 맞추고 함께 걷고 함께 싸워보지 않았냐?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해서 하나 되지 않았냐? 마찬가지다.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해서 연습하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특별히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여인이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그 다음에 고민이 생겼죠. 아이를 낳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소아정신의학과 교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많이 안아주라고 그랬대요. 많이 안아주고 사랑을 많이 표현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녀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말고 표현하는. 참 많이 와닿았어요. 바울도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자기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날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 되는 거다. 그런데 이 하나 되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노력과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표현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녀는 아버지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원하시는 하나됨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저희 다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시민으로서 특징은 뭐냐?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고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처럼 살자. 첫 번째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무슨 일에든지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너희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전제는 뭐예요? 너희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란 거예요.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는 너희의 소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데 아무도 나를 대적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좋아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라고. 대적하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아시안 게임 때 이제 축구 경기가 이제 결승전까지 가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봤다고, 최고의 시청률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딸들이랑 같이 봤는데 보면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손흥민이 이번에 이겨야지 군대를 안 가는데. 그러니까 사실 전 손흥민 본 적도 없고요. 앞으로 살아가도 볼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사람의 병역 문제를 걱정하고 있나? 왜 걱정해요?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상대방이랑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하면 상대방 나라를 뭐예요? 적대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죠. 왜 그렇게 돼요?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러잖아요. 종교를 안에 기독교 쓰면 환영하지만 않죠. 고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죠. 너희가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건 당연한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점이 있어요. 바울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지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들이 대적하겠지만 결국에 그들은 실패하고 말 거다. 너희가 마침내 이길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자들이 존재하는 게 너희의 소속이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그 원인이 그거라면 결과 역시 그곳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뭘로 결정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됐다는 이 소속이 우리의 결과를, 이 싸움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당시 이 시민답게 살라 이야기하잖아요.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엄청난 특권이에요. 어떤 특권이 있냐? 로마에서는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집과
살 집과 그 다음에 노예를 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아무 데서 가도 재판을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죽이지 못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순간 아무도 그를 못 침해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이지 않냐? 너희가 시민권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너희가 어떤 보호를 받고 로마가 너희를 어떻게 지키는지 알지 않냐? 마찬가지란 거예요. 너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인데 너희에게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 선교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근데 브라질은 되게 독특한 게 그긴 아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대. 그래서 아이가 비행기 탈 때도 제일 먼저 타는 사람이 누구냐면 뭐 비즈니스건 뭐건 상관없이 아이를 둔 부모가 제일 먼저 타요. 그만큼 아이를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브라질에 와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그 부모까지 다 시민권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이 아이가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다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라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국적이라는 게, 시민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대적할 일이 있을 것이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을 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자.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까, 목사님? 제 삶을 보세요. 제 현실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킵니까? 예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영화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화. 그러니까 전쟁의 현실을 가장 가깝게 영상으로 담았다라고 해서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던 영화예요. 실제로 다양한 이전에 쓰지 않았던 카메라 기법을 쓴다던가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가장 잘 담았다고 하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내용은 그런 거예요. 네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 아들이 전부 다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요. 그런데 3명의 아들이 죽어요. 3명의 아들이 죽고 이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 1명만 남아있어요. 이 아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언제든지 본국에 귀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막내도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싸우다가 적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이 사람을 구하기로 결단을 하고 부대를 파송을 해요. 이 사람을 구해오라고. 그런데 이 사람을 구하러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라이언이라는 사람 1명 구하는데 너무 많은 희생을 따르는 거죠. 그러자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나는 라이언이 누구인지 모르고 왜 그가 집에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1명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병사 하나.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구하냐는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죠. 정말 우리나라 군인은 반드시 구한다. 우리가 어떤 희생이 있어도.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자신의 시민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버리겠네.
너희를 위해 구하기 위해서 이 큰 희생을 치렀는데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겠니? 우리를 어떻게 지킬 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바울은 그날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늘나라 시민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 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어떤 일이 있든지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두 번째 일은 뭐냐? 정말 두려움 없이 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민이란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태도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내가 십자가 져서 이 고생을 했으니까, 내가 아들까지 주면서 이 고생을 했으니까 너희도 좀 고생 좀 해야지. 정말 우리가 고생하고 아파하길 바라서 고난에 동참하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정말 사는 것도 힘든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까지 받으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생하길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누렸던 기쁨과 정말 영광을 너희가 함께 누리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기쁨과 그 십자가의 뒤에 기다리는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 없앨 만큼 강력해.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느냐?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과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단어는 주다와 섬기다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주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고 그들을 섬기는 데 쓰자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주고 섬기는 삶을 살자는 것.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걷자는 것.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를 아실 거예요. 이 조각가가 여러 가지 조각을 했는데 그 조각 중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에타상이에요. 피에타상.
이 피에타상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술적으로 위에서 그 균형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또 특징은 뭐냐면 유일하게 미켈란젤로의 이름이 새겨진 작품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작품에는 미켈란젤로의 이름을 안 새겼대요. 그런데 일화가 있어요. 그게 미켈란젤로가 자기 작품에 이름을 새겨놓은 다음에 그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지 않았는데 하찮은 인간인 내가 이 작품에 이름을 새겨놓다니 라고 하면서 넣지 않았대. 자신의 오만함에 대해서 후회하고 넣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시대 가장 위대한 조각가 중에 한 명으로 칭송받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내가 미켈란젤로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 하나를 소개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미켈란젤로는 몰락한 귀족 집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가난했어요. 그래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 형편이었어요. 게다가 6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홀로 시골에 있는 유모집에 맡기게 돼요. 그런데 훗날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조각에 대한 모든 것을 나의 어린 시절 유모에게 배웠다. 나 미켈란젤로가 있기까지는 그 유모가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유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모의 남편이 돌 캐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미켈란젤로는 돌 깨는 소리를 늘 듣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 놀 게 없어서 돌 가지고 놀았어요. 그런데 그 시절 유모가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품어주었기 때문에 그 유모가 나를 낳았다.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위대한 조각가를 낳은 사람, 이름 없는 유모라는 것, 그 영광을 유모가 가진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주고 섬기러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 가진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그것들을 하자는 것. 그랬을 때 정말 그 뒤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생, 정말 섬기고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고 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